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잠깐 거치는 나그네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틀을 잡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이것이 끝나면 참 죽음은 모든 다 끝이 나고, 그래서 슬프고 안 죽으려고 죽으면 다 눈물로 다 이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가는 하나의 노정이요 나그네 길이지, 여기가 다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요.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데도, 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큰 어떤 그 신앙의 그 하나의 그 길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늘나라는 내게는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이 내 목적이라 여길 때는 이 땅에 그들 주력할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위해서 할 일을, 준비할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요 나그네요. 어떡한지 이 땅에는 그날의 준비를 이 땅에 잘 준비해서 그날의 것이 온전하고 내게 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앙사상, 이것이 신본주의고 이것이 곧 하늘나라주의입니다. 자, 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향방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땅의 것을 많이 주면 하나님 찬송을 하고, 땅의 것이 없어질 때는 울고 불고, 하늘의 것 준다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이 세상 끝나갈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영과 그 심신의 본체는 천국에 다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이 사는 생활은 전부 그것은 다 썩어지고 불탈 기능만 잔뜩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유황불 속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는 심신의 이 기능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그 천국에서 필요한 기능은 이 땅에서 필요한 기능과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권투를 잘하면, 오랫동안 권투 연습을 해서 권투 잘하면, 그 시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갖다가 10년 동안 컴퓨터 수리를 해놓았지만은 컴퓨터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다 부릅니다. 컴퓨터 박사가 돼가지고 다 고쳐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 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이자를 좀 남겨야 되는데 장사가 할 수 있는, 장사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그다 돈을 맡기면 장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문 기능이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했으면 그 면에서는 아주 통달을 해버립니다. 그걸 갖다 그 사람 기능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다른 말 기술이 뛰어나다. 지금까지 익힌 기술,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행위에서 나옵니다. 자꾸 그 행위를 하니까 숙달이 된 겁니다. 그걸 기능이라 그럽니다. 그 심신의 기능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도 그 무슨 보일러 수리를 갖다가 30년 된 사람은 보일러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부르면 바로 고쳐버립니다. 에어컨 수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못 고친데 그 사람 오면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그 사람이 덕령도 되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기능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 기능하고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그런 기능 가지고 얼마든지 대우받았지만 하늘나라는 컴퓨터가 필요 없는 나라요. 권투도 필요 없는 나라요. 농사도 필요 없는 나라요. 농사 잘 짓는 농부가 필요 없는 나라요. 장사도 필요 없는 나라요. 이 땅에 뭐 온갖 정치 잘하고 그것도 필요 없는 나라요. 그 나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하지 않는 거룩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 외에는 하늘나라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런 기능은 하늘나라에서 대우를 받고 덕령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내가 죄 안 짓는 요 생활을 안 해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 약속도 믿음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 기능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행동을 안 해놓으니까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무능한 사람은 기능이 없어서 무능하다 그럽니다. 저 사람 참 인물은 잘생기고 참 몸집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사람 아무 기능이 없어. 기술이 없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부끄러운 자요. 부끄럽다고 그래요. 땅을 파자니 땅 파본 적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것도 부끄럽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는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요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기능에 따라서 차이 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믿는 사람은 택함에 따라서. 그러나 가서 기능의 차이는 심히 크고 부끄러움과 영광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 땅에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너는 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라. 죄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해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생활해라. 주님과 주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는 생활해라. 그것은 전부 천국에 다 간다. 자, 이런 믿는 생활을 하도록 했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그것은 무엇으로 판정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미혹으로 시험을 시킵니다. 마귀를 통해서. 미혹을 하면 딱 주서 그 미혹에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미혹받아가 해버리고 하라는 거 미혹받으니까 못하고 미혹받으니까 믿으니까 못 믿고 미혹이라는 이 환란을 한번 떡 주놓으니까 막 그게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 봐라. 너희들이 믿는다고 죄 없는 자로 산다고 어려운 자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미혹 하나 주니까 다 넘어지니까 이게 온전하냐?
다시 시작해라. 그 실패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환난은 뭡니까? 미혹이 아니고 뭐죠? 강압, 핍박. 핍박을 줍니다. 핍박을 해서 미혹을 겨우 이겼다면 이제는 핍박을 해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핍박은 내가 이거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내가 다 빼앗아 가는데 내 경제를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 죄 안 짓고 경제 뺏기는 것보다는 죄 짓고 경제를 안 뺏기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경제가 안 뺏기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거 있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 핍박하는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면서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보자. 그래도 죄를 안 짓습니다. 빼앗겨도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보자. 내가 이것저것 내가 한번 강압을 해서 뜻대로 할 거가 계속하면 내가 있는 거 다 내가 죽여버리는데 죽이든 빼앗든 고난을 주든 멸시를 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온전다 그럽니다. 너는 인내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라 행인이라 하는 요때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뭐 가기만 가면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인내로서 그랬습니다. 그 죄를 먼저 여기에 의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갈 수 있는데 이 죄를 지으려니까 이 두 가지가 막 있다고 말이에요. 무거운 것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얽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겁단 말은 강압을 가르칩니다. 강압에 이 핍박을 해서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요. 얽매이기 쉽단 말은 미혹성을 가르칩니다. 미혹을 해서 죄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이거는 빼앗는다고 이 강압을 하니까 크게 너무 눌리가지고 무거워서 못 견뎌서 그냥 죄를 짓고 얽매여서 이 미혹에 얽매여서 크게 못 견뎌서 죄를 짓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환난이 있는 그 속에서도 죄를 벗어버리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죄 없이 사는 것도 말했는데 그 뒤는 의롭게 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냐? 인내로서 인내해라. 그런 것이 와도 어떻게 무거운 것이 오고 어떻게 얽매기 쉬운 이런 미혹성에 이런 환난이 와도 너는 인내해라. 믿음을 계속해라. 죄 안 짓는 일을 계속하고 너는 뭐 이렇게 좋은 거 오든 내가 빼앗기든 상관없이 너는 이 세 가지 생활을 계속만 하면 된다. 계속만. 이게 있네요. 자, 이것이 쉽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하는 방법을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는 경주를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이런 환난이 올 때 이기려거든 다름질 신앙을 가지라. 이 경주라는 것은 다름질입니다. 여러 명이 이 달리기를 합니다. 혼자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달리기를 해서 거기에서 상을 주는 다름질 하는 고입니다. 다름질 신앙을 가리라. 다름질 신앙. 자, 다름질 신앙은 달리기 시합이요. 근데 이 세상엔 다름질에서 만약 10명이 뛰었다면 그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줍니다. 보통 그러면 1등은 당연히 상을 주고 2등은 1등보다 좀 못했지만 그래도 잘 뛰었다. 그래도 네가 8명이나 이겼으니까 너 잘했다. 또 3등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넌 한 7명 이겼으니까 잘했다. 이래가지고 1등, 2등, 3등을 등급으로 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상을 그래 주지 않습니다. 1등만 줍니다. 1등만 준다 그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다름질 신앙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하나 다름질 신앙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뭐랬습니까?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 얻는 자는 하나다 그랬어요. 1등만 상을 받는다. 왜 1등만 상을 받습니까? 신앙세계는 다름질에서는 1등만 상을 받습니다. 그 다름질하는 사람이 누구죠? 같이 다름질하는 사람이 세상에 마귀들하고 같이 다름질하는 겁니다. 마귀들하고 같이 땅 하면 다름질하는데 주위에 마귀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들도 같이 막 다름질합니다. 그 다름질하는 마귀를 다 이겨야 됩니까? 마귀한테 한 마귀한테는 저고 나머지 8마귀는 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상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졌다면 그 패배합니까? 패배한 자에게 어떻게 상을 줍니까? 그러니까 신앙 다름질은 다름질한 자가 여럿이 있다 말은 자기와 다른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다 그 말이야. 다른 마귀의 역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걸 막 힘써 합니다. 자기도 이제는 힘써 거기에 핍박을 안 받고 핍박을 받아도 계속하고 그 미혹을 받아 계속하려고 하면 같이 힘쓴다고 말이에요. 마귀도 힘쓰고 자기도 힘쓰고 마귀도 다름질하고 자기도 다름질하고 그래 하다가 최종 마귀한테 하나라도 지면 그는 진 겁니다. 졌으면 죄에서 졌으면 죄인이 되고 의로 나가다 그게 의의 경쟁에서 졌으면 불의한 자가 되고 믿음의 경쟁을 하다가 졌으면 안 믿는 자가 됩니다. 하나이라도 져도 그는 안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이다 말은 모든 마귀를 다 이기게 된다. 모든 핍박이나 모든 미혹의 이런 역사를 다 이기야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핍박을 하면 이겼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끝까지 하니까 내가 그는 힘들어. 오든 말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다가 아마 그 다음날에 그냥 신사참배를 해버리는 못 견뎌서. 그는 앞에 있는 신사참배 한 거 다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 안 받습니까? 인정 안 됩니다. 다 이겨야 된다 말이에요. 종류별로, 기간별로 다 이겨야 됩니다. 다 이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상 얻는 자는 하나다. 하나라. 모든 핍박도 이겨야 되고 모든 이런 미혹의 이런 이것도 다 이겨야 됩니다. 그게 피동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마귀도 있는 힘을 다하고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질 신앙은 힘쓰는 신앙이라. 있는 힘을 다해서 힘쓰는 신앙이요. 다름질 경주하는데 소소 걸어가면 그 경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백전백패죠, 그는. 이 다름질 하는데 내가 오늘 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일을 천천히 이 다름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가면 아예 다름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볼 것 없이 그는 다 패전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도 옆에 있는 그 마귀들도 더 힘껏 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달리는데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마귀도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미혹에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미혹시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핍박을 하고 어쩌든지 못 믿도록 하고 죄짓도록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할 때에 자기도 이제는 믿으려고 역사하고 끝까지 나는 뜻대로 살려고 역사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그냥 하나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마귀한테 진 겁니다. 졌으면 상이 없습니다. 섰으면.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 모든 다름질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힘써 달려야 돼. 힘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돼. 목표는 어디에 둡니까? 다 이겨야 되는 거. 힘써 다 돼. 목표는 다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시험도 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미혹도 다 이겨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인내하는 자가 되고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건설구는 힘써 얻는 상구원입니다. 힘써야 되는 구원이요. 마지막 다 이겨야 되는 상을 받는 구원이요. 요 구원의 이 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어떤 환난도 크게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 요 두 가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은 마귀는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둘로 나누면 하나는 미혹을 시켜서 이 환난을 주는 요거 하나 있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핍박을 줘서 이 모든 이 성도들이 다 패배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다 방해하는 이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혹을 줘서 이렇게 달리는 그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이기죠? 자,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요런 미혹, 거짓말로 미혹하고 아름다운 것을 미혹하고 좋은 것을 미혹하고 뭐 천하만국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면 내가 이거 다 내게 다치지 않도록 해서 내 모든 실력을 내가 주겠다. 내가 이거 돌을 들을 이 떡이 되도록 해주겠다. 온갖 물질도 주겠다. 천하만국에 이런 권세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실력도 주겠다. 너네 죄만 지어라. 죄만 지어라. 내한테 경배만 해라. 내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럴 때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미혹을 할 때는 어떻게 이기면 되죠? 이기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미혹에 이것이 너무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게 마음이 다 끌려가도록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 미혹의 환난은 자기 부인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면 미혹은 아무리 해봐도 자기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요셉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그 요셉에게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까? 꾸미기도 아름답게 꾸미고 집요하게 요셉을 미혹했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죠?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 자기에 대한 이 모든 세상을 욕망하는 이 욕망을 평소에 얼마나 부인을 해놓으니까 그런 것이 와도 그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부인 안 해놓았으면 그는 대반에 끌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미혹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미혹에 못 이깁니다.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힘,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힘, 성령의 감동의 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바로 물리쳐버리고 바로 카트해버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평소에 부인하고 평소에 그걸 다 만들어놔야 되지 그때는 못 만듭니다. 미혹이 있을 때는 미혹을 준비 안 해놓으면 대번에 미혹이 넘어가는데 미혹 받기 전에 미리 그런 많은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 깨달으면서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하고 그 준비된 요셉이는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의 다름질은 뭡니까? 마귀가 또 다름질을 합니다. 미혹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핍박. 마귀는 이제는 그래 이제 미혹이 안 넘어가면 핍박을 합니다. 너가 이런 거 다 빼앗아가겠다. 가만둬. 너 자꾸 이렇게 죄 안 지으면 내가 가만두겠다. 또 너가 자꾸 의의 길로 가고 뭐 복음이나 전한다고 그래서 하면 내가 가만두겠다. 너 재물 다 빼앗아가겠다. 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네 경제생활 못하게 하겠다. 또 내 명예를 다 박살내버리겠다. 네가 수치당하도록 만들겠다. 내 몸에 고난이 오도록 만들겠다.
나중에는 내 죽이겠다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에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너 그러면 손해보겠다 할 때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당하면 그냥 내가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든지, 손해를 안 보고 신앙생활을 내가 중단하든지, 이건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은 자기 있는 것을 내놔야 된다. 내놓아버리면 더 이상 핍박이 없습니다. 내놓아버리면. 내놓지 않고 또 핍박이 없는 방법은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든지 요구대로 했다면 그 뜻도 핍박이 없습니다. 그 핍박이 없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빼앗아겠다는 것을 내놓아버리면 저들이 핍박이 중지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내놓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 지으라면 죄 지어버리면 핍박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걸 원하겠습니까? 편한 방법 어떤 겁니까? 그냥 죄 한 번 지어버리면 핍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한테 해가 더 몸에 해가 없습니다. 소유의 해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 그냥 죄가 한번 짓고 말지. 할 수 없다. 내가 이래 보면 아무런 자기한테 해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핍박에 이런 경주자가 있다면, 다름질하는 이 마귀가 있으면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긴다. 자기 능을 그냥 내놓으면 이긴다. 그러면 내놓으면 이깁니다. 자, 내놓는 방법. 자기를 내놓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을 내놔라면 육신을 턱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내놔면 소유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소유가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이 내 생명인데 돈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지. 집도 없지. 공부도 못 시키지. 돈이 중요한데 돈을 내놔라 하니까 이거는 내 생명, 이건 못 내놓는다. 내 명예, 내 몸의 평안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내놔라 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놓는 방법, 내놓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좋은 줄 아는데 나는 내놓고는 못 살겠다. 가난해서 나는 못 살겠고, 고난받아 못 살겠고, 멸시받아 못 살겠고, 죽임을 당하면 나는 그 일은 도무지 나는 안 되겠고, 그런 사람이 다 내놔야 이긴다 하니까, 십자가를 절약하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 요거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를 지지.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무엇이 있어야 십자가를 집니다. 몸의 손해나 경제의 손해나 또 자기 명예의 손해나 또 자기의 목숨의 손해나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이걸 다 내놓으면 십자가고 그러면 신앙은 이깁니다. 누가 내놓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란 말은 이 십자가를 진 후에 그 뒤에 오게 되는 즐거움.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 후에는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거 얻는 거, 십자가 진 후에 그 뒤에 얻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내놓습니다. 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손해보는 것이
몸 손해보는 것이고, 경제 손해보는 것이고, 내 명예 손해보는 것이고, 목숨 손해보는데, 그게 얻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크다면, 그 사람은 그 손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다면. 잃는 것이 작고, 얻는 것이 많으면, 잃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그 일을 합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자기가 내놓는 것이 크냐? 그 내놓고 난 뒤에 얻는 것이 크냐? 이 둘을,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양쪽의 수지와 수입과 지출을 양쪽에 딱 비교해서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크다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래가 딱 같아야 되지. 또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서 얻는 결과와 저 사업을 해서 얻는 결과 둘을 갖다가 미리 이거 마케팅해서 조사를 딱 해가지고 어느 것이 내게 유익되는가 정확하게 보고 유리한 쪽에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자기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으면 다 그게 투자합니다. 불안, 투자하면서 아깝다 이러지 않습니다. 더 얻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둡니다. 이거는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입니다. 쇠 같은 건 다 썩습니다. 금은 썩지 않습니다. 쇠를 투자하고 금을 얻는 겁니다. 누가 거기를 갖다가 이거 나는 못 내놓겠다. 쇠 이거 못 내놓겠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전부 다 내가 빨리 내놓고 해야 되겠다. 얼른 내놓고 내가 이거 금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무엇을 한 사람? 금을 발견한 사람. 얻는 것을 발견한 사람. 내놓는 거야 자기가 알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 귀한 것 압니다. 썩어진 것이라도 자기한테 이 땅에 살 때는 필요하니까 귀한 건 아는데 얻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 세상 떠나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발견이 되면 자기 십자가를 다 집니다. 기쁨으로 집니다. 이거는 필연이요. 그것은 무슨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것을 얻는데 작은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심고 썩어진 것 심고 썩지 아니할 걸 거두는 거다.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사는 거다.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을 하면서 이거 내놔라 저 내놔라 하면 얼른 줘버립니다. 얼른. 그래. 얼른 줘버립니다. 저 사람 미쳤나. 이거 달라니까 지금 대반을 줘버 신앙생활 계속하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달라 해도 그게 아까워서 못 줘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는 걸 얼른 포기해버리고 줘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네. 무엇이 차이입니까? 내놓고 난 뒤에 포기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세상 것 포기하고 난 뒤에 얻을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을 파다가 보니까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금이 금덩어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배나 많은 이 금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그래가지고 얼른 숨겨두고 다 덮어놓고 누가 알면은 주인이 알면은 바로 자기 걸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싹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헐값에 다 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미쳤다 저거. 자기 저 좋은 땅을 갖다 다 이렇게 헐값에 팔고 그 헐값에 파는 그 돈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헐값에 팔 거 아닙니까? 또 사는 것도 큰 돈을 주고 저 소용없는 땅을 큰 돈을 주고 사니까 점점 미쳤다 저 바보다. 그렇지만 자기 계산은 그 속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는 봤기 때문에. 이걸 발견을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발견한 사람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 일에 주력한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다 내놓습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는 부활 축복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 그거 다 내놓습니다. 심고 난 데 썩어진 거 심고 썩지 않을 영생에 거둔다는 것이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다 그렇게 썩어진 거 다 심어버립니다. 아낌없이 심어버려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도요. 그래서 이 경주하는 자들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향방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향방은 썩지 않을 멸류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썩을 거 그냥 다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은 썩을 멸류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애통하지 않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는 거기에 기쁨이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를 내놓는다.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 이것이 억지가 되느냐? 이 십자가 도는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진 후에 받는 것을 발견한 사람, 깨달아 발견한 사람, 이게 문제라. 이거 발견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생활, 지금까지 했던 생활 전부 뒤바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전부 다 소모되는 그런 생활, 죄 안 짓는 이 거룩한 생활 하다가 다 소모되는 생활, 끝까지 믿는 생활 하다가 다 소모되는 생활, 이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돼서 주를 위해서 그냥 베드로가 다 그물과 배를 두고 부모를 두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물보다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가진 이 모든 고기보다, 집보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크면 발견한 사람은 다 나섭니다. 그 신앙은 이렇게 깨달아, 하늘나라를 깨달아 발견한 사람이요. 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라. 여기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멸시나 천대나 부끄러움이나 개의치 않습니다.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이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 뒤에는 십자가 진후에는 부활이 있고 거기는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자 주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나중에 믿어지면 땅의 것은 시시하게 보인다. 아무런 자기한테는 매력이 없어집니다. 막 그러면 뭐 미혹을 하든 뭐 핍박을 하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누러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방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십자가도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다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